이 시간에는 아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마칠 때도 우리가 아멘하고, 또 찬송을 부를 때도 아멘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아멘 잘하는 교회입니다. 예, 아멘 잘하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할 때, 어디 가서 자랑할 때 저는 항상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정말 아멘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할 때 이 아멘이라는 걸 많이 배웠는데, 이 아멘이라는 것이 좀 우리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또 다짐이 되는 것이죠.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멘이고요. 또 아멘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믿음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갑니다라는 게 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멘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썼냐, 어디서부터 썼냐라는 거죠. 이 아멘은 구약에서도 썼고 또 신약의 예수님 때도 아멘을 썼습니다. 자, 먼저 이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먼저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 글씨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 아만이라는 것, 굳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굳세다, 또 신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굳세고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기도의 끝에서 우리가 아멘 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음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이것은 거예요. 구약에서 이 말씀을 먼저 사용할 때 보면은 먼저 신명기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으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아멘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책임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멘이 시작이 되고요. 자,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발음 그대로 나옵니다. 아멘. 이렇게 위에 보시면 위에는 아만이고 밑에는 아멘인데, 자, 위에 이제 히브리어, 이제 구약에서 썼던 히브리어에서 아만을 표현했다면은 신약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이제 발음을 쓰는데 그 뜻이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게 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진실로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금 풀어보면은 바로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아멘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렇게 표현하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아멘이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뭡니까? 거짓이 없고 불순종이 없고 진실하시고 모든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아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참된 삶이었고 정말 인격에 신실하신 모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진실하셨습니다.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 그러니까 주님이야말로 아멘 하신 분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보면은 이제 본문에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멘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입술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을 하고요, 마음뿐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아멘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또 약속을 붙들고 아멘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아멘할 때, 순종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또 몇 가지를 통해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로는 오늘 20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죠. 즉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말씀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변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늘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 약속을 지킬까? 정말 저 사람이 저 약속을 끝까지 책임을 질까? 혹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23장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이거요?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가 된다, 이루어진다. 구약에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범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듯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꺾으셨잖아요. 상하게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바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다,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형편이 흔들려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막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아멘이 나오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약속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으로 아멘,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멘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 하게 돼요. 아멘. 자, 20절 중반절입니다. 오늘 20절 중반절 보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러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까 그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담대함의 결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뭡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 한다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예배당에서 아멘 했다면은 예배당에서의 아멘이 아니라 삶을 통해 순종의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했으면요, 정말 우리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하라 할 때 우리가 아멘 했다라면요, 우리가 지금 불평을 줄이고 정말 그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라 했으니까 이 아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말씀 속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정말 그 괴로움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깊은 아멘의 모습이에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하는 게 바로 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내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응답이 되면 아멘해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아멘해요. 근데 물론 그런 은혜 앞에서 아멘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타날 때, 주님 그러함에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더 깊은 우리 믿음의 고백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듯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기쁨이었잖아요. 소망이었습니다. 행복이었어요. 그의 미래이고 그의 정말 소망이었던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모레산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레산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 길을 생각만 해도 그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자기의 모든 자랑이 되고 자기의 희망이 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을 때, 그를 칼로 죽이려 할 때 그 손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그의 마음도 떨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만 그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면 모든 것을 책임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그 떨림 가운데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감정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감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자기의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아들을 그 결박하여 묶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아멘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순종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길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다쳐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길의 결과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아들을 내려놓았던 거예요. 주님 뜻이 옳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예비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싸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말씀에 아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 말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나는 빠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이 나올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아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이라는 그 신앙의 확신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멘이 입술의 삶으로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멘하고요, 또 직장생활에서 아멘하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아멘하고요, 정말 기다림 속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뜻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하반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죠. 자, 이 아멘의 마지막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였어요. 자,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어요. 백성들이 그들 앞에 쫙 모였어요. 말씀 앞에 그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에스라 8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그러면서 6절도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모여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들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저 구경꾼으로 모이지 않고, 야, 그 에스라가 어떤 말을 하나, 저 말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다시금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다시 보여주세요. 6절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이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군인들이 모여서 함성 지르는 거 들어보시잖아요. 자,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연병장에서 함성을 지를 때 그 함성 소리는 그 땅을 울립니다. 자, 그런데 이 수문 앞에 모이는 광장에 모이는 백성들의 이 모임은 이 한 군인들의 함성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모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멘 아멘 소리가 얼마나 웅성하게 들렸냐라는 거죠. 또한 그들의 아멘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아멘하며 주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아멘하고 주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 응답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멘 소리가 우리는 아멘 소리를 이제 소리의 크기로만은 평가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아멘 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아멘 하시는 게 너무 귀해요. 네. 마음에서 우리 우러나는 소리 아닙니까? 마음에 없으면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또 소리 내지 않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마음이에요? 소리가 크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록 내 입술로 아멘 하지 않아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귀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물론 입술의 고백, 마음으로 나오는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도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자, 과거에 행했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내가 믿냐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믿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마음은 이거죠.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은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죠. 예수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지금 장례 중인데 이제 오셔서 어떡합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과거에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지만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나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현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멘 있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소리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마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줌으로써 또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 삶의 전체에 아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